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실시 그곳에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1월 첫 주부터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친히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 복 받은 자들입니다.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하세요.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복은 무슨 어르신.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지만 사실은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의 복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 받은 줄을 모르고 복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복 받은 줄을 믿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아직 세상을 다 경험하지 못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냥 걸어가면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길에 우리에게 복을 깔아놓으셨어요. 그 길로 가면서 복을 주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복을 열어놓으셨는데 깔아놓으셨는데 꼭 그 복을 피해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지 말라는데 깜깜한데 빠지는데 이런 데로만 그렇게 가지 말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축복의 통로를 향해서 복을 주워 담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이미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알듯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복을 차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실은 원래 따먹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뱀이 와서 유혹함으로 따먹었는데 뱀이 뭐라고 유혹하냐면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처럼 만들어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밝은 눈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각으로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건 뭔가 포인트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차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에덴 동산에 살아가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닮은 자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았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은 이제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눈으로 밝히 보고 그렇게 유혹할 때에 정말 그런가 그러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처럼 창조된 그 모습을 잃어버린 결과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품어서는 결국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고 그래요.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그 서신을 쓰면서 우리는 원래 종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셨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일을 역사를 누리면서 때로는 막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주님의 종임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정말 진정 하나님처럼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조금 더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아름다운 것을 판단하고 자기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들을 따라서 죄 짓는 모습들을 보겠죠.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노아의 시대에 그 하나님이 물로 싹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겨두시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또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또 시작하셨지만 또 얼마 지나니까 우리가 하늘 때 닿도록 바벨탑을 쌓아놓고 흩어지면 명하자 우리가 우리의 왕국을 건설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될 텐데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고 내고 쌓으려고 하고 내 세력을 확보하려고 그러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욕심에 빠져서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면서 이런 아담의 범죄, 노아의 시대 사람들의 그 안악함, 또 바벨탑을 쌓으며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은 안 되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되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난 뭐래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일에 있어서 사실 어쩌면 우리는 안 되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본의 아니게 태어나 보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원죄라고 그러죠.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 가운데 묻어버렸어요. 원래 아담은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지만 아담이 한번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계속 유전적으로 돼서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해결될 수 없고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범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는 뭘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높아질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스스로 무엇을 이룰 수도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자각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지, 내가 한번 해봐야지 조지막 불끈 쥐고 달려보지만 부딪힐 뿐이고 깨질 뿐이고 넘어질 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창창한 다음 세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해도 안 되는 존재들인 우리들에게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주셨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스스로는 뭘 해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안 되고 내가 막 눈을 크게 뜨고 부릅뜨고 세상을 판단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동안 그냥 두고 보셨던 하나님이 이제 뭐래도 안 되던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조상이라고 부르고 자기들의 영적인 조상으로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모두가 결국 아브라함을 영적인 조상으로 삼고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강조됐던 부분이 아브라함 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은 사실 아브라함이 잘나서는 아닙니다. 그 시대는요,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 자녀를 못 낳으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따라 나서는 75세가 되기까지, 지금은 75세 그러면 이제 노년이라고 말합니다만 그때는 중년쯤 되는 시대였죠. 150살, 200살까지 사는 시대니까. 그런데 한참 왕성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려야 됐던 아브라함이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불러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뭘 해도 안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 안에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먼저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는 안 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 왜 떠나요? 뭘 떠나야 되죠? 안 되는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자신을 자각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어디에서 떠나라고 해? 고향에서 떠나라. 고향은 어떤 곳이에요? 푸근한 곳이잖아요. 안주할 수 있는 곳이고, 고향은 괜히 이렇게 편안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향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안락함에 젖어 있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또 뭐라고 그럽니까?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pen되어질 수 있는 친척. 예? 그래도 친척은 나를 좀 거들어주잖아요. 내pen되어주잖아요. 근데 떠나라는 거예요. 또 어디서 떠나라고 그럽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은 뭘까 생각했어요. 물론 이게 이제 고향과 친척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털을 닦아놓은 자리에서 우리가 출발하기가 쉽고 뭔가 시도해보기가 쉬운 곳, 이제는 여기서 뭘 해도 해볼 만한 그러한 곳인데,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떠나야 될까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편안한 것, 안락한 것, 내 모습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가운데서 떠나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능력 이런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떠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의문이 있어요. 여기 말고 여기로 가. 분명히 보여줬으면 가기가 더 쉽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준 땅 데리고 가서 이거 훨씬 좋지? 가자. 그러면 가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게 보여줄 거야. 근데 아직은 안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갈지가 상상은 가지만, 그려지긴 하지만 보여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보여지지 않는
그런데 앞으로 보여줄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 보여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브라함은 근데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직 뭔지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어떤 곳으로 인도할지도 모르는데 가자 그러니까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안락하고 평안한 곳 뭔가 이제는 자리가 잡힌 곳을 떠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시초는 바로 여기에서 있어요. 물론 뒤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줌으로 내가 진짜 나를 믿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걸음을 첫 걸음을 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고향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고향, 안락한 것, 편안한 것. 그런데 이 고향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가 살만할 것 같은데, 여기서 떠나면 뭘 주라고 뭘 준다고 하신지 아세요? 땅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떤 땅이죠? 우리가 알기를 가나안 땅. 넓고 강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땅을 넓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2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척을 떠났는데 친척 내 편 되어지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친척을 떠났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적은 무리에서 큰 무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게 아직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버지의 집 터를 닦고 잘 될 것 같은 뭔가 여기서 시작하기가 좀 편한 곳. 그런데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면 내가 복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해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고향을 떠났는데 더 좋은 땅을 줄게. 친척을 떠났는데 그 친척 정도가 아니라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할게. 아버지의 집 거기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으로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따라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고? 따라갔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어딘지도 모르고 아직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라고 하는 대로 그냥 간 거예요.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어디서요?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다가 예수님이 하얀 옷 입고 나타나신 것을 보셨습니까? 그래도 그 예수님보다 더 정확한 분은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과 다르면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은 말씀을 따라 가는 거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많이 따라갔는데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에 따라갔습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복 받으려고 따라갔어요. 따라가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믿음에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가세요. 여러분 집에서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아내를 따라가면 저절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믿음이 좋습니까? 그럼 남편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복을 받을 거예요. 아니 부모들은 그냥 믿음이 그런데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몰라. 그러면 자녀를 따라가세요. 애가 뭐라나 그러지 말고 그 아이의 믿음을 따라서 가십시오. 따라가는 길은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눈으로 분별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을 그냥 따라가면 그 길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잘 따라가세요. 저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믿음 좋은 사람하고 친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 좋은 사람 뭐 하나 보세요. 기도하러 갔네? 그럼 따라가면 돼요. 믿음 좋은 사람 봉사하러 갔는데 따라가면 돼요. 믿음 안 좋은 사람은요, 틈만 나면 놀러 가고 싶고, 밥 먹으러 가고 싶고, 커피 마시러 가고 싶고, 그래요. 물론, 밥 먹으러 가서도 말씀을 나누고, 커피 마시러 가서도 사랑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따라가세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을 따라가면, 진짜 커피 마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만,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도 나가면 세상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을 따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남편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조카 롯도 삼손을 따라갔어요. 복 받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집에 소유하고 있던 종과 그 가족들도 아브라함이 가니까 주인이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만 못 받은 게 아니라 그 식구들도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떠났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그 좋은 거, 아까운 거, 편안한 거 여기서 떠났고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어딘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그곳으로 떠나갔어요. 그래서 마침내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갔다고 한 얘기예요. 떠났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떠날 곳을 떠나고 들어갈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떠나라 그리고 가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5절에서 떠났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는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많은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는데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침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됐고 마침내 들어가야 될 곳에 들어갔고 마침내 하나님의 원하는 곳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이 말씀이 여기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어디 사람이냐면요, 지도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표시하는 그 경로인데요. 원래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데라, 아버지 데라와 가족들이 여기 살다가 이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서 이제 가야 된다고 하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데라는 죽었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뼈마디가 굴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있지 않고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어디까지? 가나안 땅, 베델까지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자신은. 애국으로 내려갈 때 어떻게 했죠? 애국으로 할 때에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저 아내를 뺏어가고 나를 죽일까 두려운 마음에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떻게 남편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목숨을 버려도 아내를 지키는 것이 남편 아니에요?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아내를 내주는 이 비겁한 남편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아들도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어쨌든 그런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 가운데서 참 약하기 짝이 없고 또 이게 의심도 많은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자녀를 못 얻으니까 어떻게 했죠?
하갈을 아내로 삼아서 첩을 삼아서 그에게 아들을 낳아가지고 대를 물려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부족함이 한이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이렇게 불러내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름에 응해서 떠날 것을 무엇인가 잘 판단하고 거기서 완전히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떠나서 가다가 중간에 안주하지 말고 이쯤이면 됐어 버리고 우르에서 떠났지만 계속하지 못하고 하란에서 머뭇거리고 주춤거리고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으로 끝까지 가서 마침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저기가 옳은 줄 알면서 이것이 말씀을 따르는 길인 줄 알면서 주저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세상의 끈을 붙잡고 이걸 놓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그곳에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지만 세상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양다리 걸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청산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까지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마침내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고 있다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마침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중간에 걸쳐 있는 믿음은 믿음인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마침내 거기에 들어갈 때 도달할 때에 그 믿음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걸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마침내 도착하고 도달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십시오. 결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떠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앞길을 다 내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복을 준비해 놓으셨고 앞에다 복을 쭉 뿌려 놓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걸 못 가는 거예요. 저걸 얻으면 이걸 잃을 것 같으니까. 믿음을 잡으면 세상을 잃을 것 같으니까. 너무 열심히 교회 다니면 세상 친구들이 떠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못 가고 주춤거리는 하란 정도에서 머뭇거리는 믿음이 돼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을 수 없고요. 우리의 믿음의 좋은 결과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침내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들어간 모습 속에서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마침내 그 믿음에 도달할 때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복 받는 줄 알겠는데 결단이 안 돼요. 시도가 안 돼요. 저기 복이 있는 것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른거리는 것 같긴 한데 그거 못 들어가니까 복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복이 못 되는 거예요. 이 복이 되려면 우리 인생이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 주신 복이 내 것이 되려면 마침내 거기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3절은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어떤 사람들에게 따라오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나로 인하여 그 사람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일했는데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이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푸른마을교회 때문에 이 장원과 강북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걸쳐 있으면 내가 복이 안 되고, 내가 복이 안 되면 복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래 아무리 똘똘 뭉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어떤 믿음이에요? 가라고 하시고, 떠나라고 하시고, 가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그래서 나 가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마침내 그 믿음에 들어가고 마침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뭘 해도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잘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예수 믿었는데 혼자만 이렇게 믿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되고, 그가 예수 믿음으로 나라가 잘 되고,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은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어디 중간에 걸쳐있는 믿음이 아니라 마침내 들어갈 수 있는 믿음, 결단해서 작정해서 거기에 완전히 도달하는 믿음, 말씀에 도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요? 사람이 부족한데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말고요. 지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마침내 거기에 도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 앞에서 벌벌벌 떠셨습니다. 아세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 얘기 뭐예요? 너무나 애절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버지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나 이거 너무 두려워요. 겁나요. 그러면서 기도한 결과 뭐죠? 그래도 마침내 져야 되겠기에 결단했더니 성령이 그 기도를 도와주셨고 함께 하셔서 담대히 능히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결단한 이에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에게 마침내 도달하게 하시고, 마침내 뜻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마침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아브라함을 쫓아가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마침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은 우리들과 거리가 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복이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우리에게 쫓아오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으로만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믿고 이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도달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